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새 것을 입으시거나 가지시거나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안경이 새 겁니까? 혹시 목걸이나 반지나 시계가 혹시 새 걸 가지고 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새 것을 그것이 옷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양말이든 신발이든 아니면은 귀걸이든 목걸이든 머리띠 하나든 핀이든 아마 새 것을 한 기분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더라도 저도 오늘 새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새 겁니다. 새 거. 몇만 원짜리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여러 개를 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한번 딱 입고 제가 넥타이를 왜 고르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설 때 좀 좋아 보이려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와이셔츠 이것도 새 겁니다. 하얗잖아요. 좀 오래 입은 거는 이 하얀 와이셔츠도 약간 얼룩이지고 하는데 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귀걸이 새로 한 분들은 자꾸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기신 분은 아마 여기 새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 있죠. 여러분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내가 원하던 새 차를 딱 구입했을 때 그 차에 딱 앉아서 그 즐거움, 그 기쁨, 다른 사람은 새 차 냄새 나실 때는 그때 그 새 차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집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딱 단장된 새 집에 여러분이 그런 집에 처음 딱 새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새 것이 참 그런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다 새로울 때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신혼이 되면 대부분이 다 새 거잖아요. 가재 도구들도 거의 새 거고.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당사자는 새 건데 그거를 준비해주는 부모는 허리가 휘어가지고 그 새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이걸 어떻게 하나. 혹시 여러분 그런 분도 계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과 밖을 새롭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 밖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새 것처럼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그 신랑과 신부를 새 것 주려고 막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여러분 그런 걱정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새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그런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로 잘 세워져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겉이 번저르르하고 새 것이어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용물입니다. 분명히 새 집도 중요하고 새 차도 중요하고 새 옷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입고 그 안에 누가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아무리 겉이 번저르르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채워지느냐, 뭘로 채워져 있느냐. 좋은 집에 아무리 여러분 멋진 자동차에 멋진 몇백만 원의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강도고 사기꾼이고 늘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 싸우고 뽑고 여러분 그런 불화하는 그런 가정과 사람들이 채워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 겉이 아무리 화려한들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아름답고 또 깔끔하고 보기에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죠. 그 교회에 정말로 채워져야 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채움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로,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좋은 그런 예배당으로 세워져야 되는 목적만이죠. 그것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서 채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것이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아마도 전도일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먼저 믿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채워야 되는 것 중에 잃지 말아야 되고 혼돈 생기지 말아야 되고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성도가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그 채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누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두면 그냥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또 크게 지어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이사를 오거나 또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 저절로 그냥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전도와 대부분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냥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오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옆에 여러분, 빌라가 세워져도 32세대가 세워지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교회 그냥 외부를 이렇게 단장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앞쪽에 보면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죠. 한 400에서 500세대 아마 한 2년 안에 뭐 지어지지 않겠어요? 입주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그냥 교회로 그냥 올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해서, 먼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원래 다니던 교회는 못 가지만 가까운데 보니까 송도 영광교회가 있네, 보니까 외부도 뭐 그냥 그렇게 교회가 깔끔하게 아담하게, 또 교회도 들어와 보니까 은혜롭고 참 성도들도 좋아 보였어,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걸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냥 교회를 그냥 번듯하게 잘 지어 놓으면, 주변에 이사 오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 몇 명은 오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전도냐? 그래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 숫자가 좀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한 거냐?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요, 교회 예쁘게 지어서 이동하는 성도들 와서, 그런 사람들 다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세례도 받고, 또 여러분 신앙으로 11조 헌금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뭐 이사하다가 이리 오다가 그냥 교회 턱 등록하면 그분들은 막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 야, 저분은 막 오면은 우리 교회 예산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뭐 커지겠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교회 세운 목적이냐? 응? 그거 위해서 교회 지었냐? 교회를 하나님이 지었냐? 그거 위해서 교회 안도 박도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채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사의 목적이고, 교회 중직자의 목적은요, 그냥 교회의 일과 직분과 종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힘들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지기 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거추장스러운 말씀으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제자 삼고 가르치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돈 있나 하면서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따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뭘 해도 그 사람이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기도 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힘써 행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고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뒤에 관심이 있어요. 더하여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별로 안 하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걸로 여기고.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돈을 따르지 말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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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우라라고 하는, 전도하여 채우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채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때도록 부담스러운 말씀같이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쓰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하여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와 상관없는 소식인데요, 그것이 내게는 그다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닌데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소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그 소식이 내게 기쁘지 않은데 무슨 내가 그 소식이 누가 잘 됐다, 어떤 회사 취직했다, 사업이 잘 됐다, 돈 벌었다, 이것보다 덜한 소식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날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은 건물이나 우리 몸은 날로 우리가 후퇴한다 그러죠. 쇠퇴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의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죄인으로 살아가듯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있으면 그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몰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죄인이고, 대한민국에 내가 법을 다 몰라도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인생 가운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듯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보람이 있는 듯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된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분도 모른 채,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인, 그것이 나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고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 옥문의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죄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그런데 그게 바울과 그 죄수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었지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는 죽을 일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이 죄인들의 죄값을, 목숨의 값을 대신해서 죄수가 죽어져야 돼요. 그 죄수가 황급히 바울에게 다가와서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네. 저를 따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 지금도 임마누엘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길 원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일은 아마도 1년에 한 명 있을까요? 10년에 한 명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목회생활 많이 부교육자로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몇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누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마 어떤 그 전도의 관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찾아오고 저절로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잔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전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전도해서 잘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 말이 자꾸 사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속에 전도해도 안 된다 이 시대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불이 다 꺾여버려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사실은요, 전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가 채워지고 구원 없는 영혼들로 채워질 때는요, 이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뭐 복음 전하기 좋은 호락호락한 그런 시대인데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 게 아니고 채워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성도와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냥 모인 이대로 이것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 뭐 이런 쪽에 관심과 생각이 우리가 붙들리면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축구 선수 중에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팀 티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미식 축구 선수, 뭐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지만요, 이 선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 패치에 존 3:16,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이크를 잡고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가 운동선수로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그가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야구선수 중에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황재균 선수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걸 여기 붙이고. 여러분 그들이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거 표내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어떻게 배경이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마 까먹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나눠드린 여러분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최소한 3명은 내가 교회로 데려오겠다. 그 3명을 작정하고 내가 올 한 해 3명은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 첫 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전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게 집중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들이 믿게 될지 믿지 못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청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3명을 초청하려면 여러분 아마 새 신자들은 쉬울 거예요.
내 교회 온 지 내가 얼마 안 됐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3명요? 그건 내가 그냥 이렇게 쉽죠? 누구 오라 그러면 올 겁니다. 그러면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쉬우면 쉽게 그 일을 하십시오. 근데 아마 여러분 평생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매년마다 전도 축제에 있으면 내가 오라고 해서 왔던 그 사람 왔다가 안 옵디다. 왔다가 또 안 옵디다. 여러분 그분 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또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고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내가 잘 모르는 분을 한번 교회로 데리고 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게도 아닙니다. 교회로 데리고 올라 그러면 세미나에서 들은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몇 번을 내가 만나고 초청해야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내가 청하면 한 번쯤 와줄까. 몇 번 정도 만나고 몇 번 정도 청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중에 아는 분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떠올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 10번 정도 내가 이야기하면 부탁도 하고 뭐 점심도 한번 사주고 잘해주면 올까요? 10번으로 안 되겠습니까? 한 명 믿게도 아니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내 모습도 보이고 너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데 너 행실을 그렇게 했나? 야 똑바로 믿어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혹시 여러분 주저하는 마음이 혹시 들기도 해서 교회 오자고 초청 못 하시는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요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이 암남동에 있는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매번 주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100명을 만나고 이야기해야 그분이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나하고 한번 교회를 한번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축제 하는데 한번 안 오시겠습니까? 해도 100명 만나도 한 명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정말 예수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새신자이거든,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초청을 통해서 몇 명이 교회로 왔습니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의 일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교회의 중직의 직분도 주셨고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일들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라고 하는 종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종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만 그 직분만 행하는 자가 되면 정말로 큰 본질은 잊어버린 채 꼭 해야 되는 사명을 놓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목사를 세운 것도 교회의 중직자를 세운 것도 교회의 모든 시설이나 또 교회의 봉사자들과 섬김이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사가 거의 마쳐갈 무렵에 어제는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 그 페인트 그 작업을 하는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공사하는 중에 인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교회를 잘 이렇게 정성껏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고. 혹시 내가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그러면 다 교회 덕인 줄 아시라고. 그래 교회 가셔서 감사한 거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농담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일을 해서 내한테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혹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렵더라도 교회 공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 페인트 공사하는 분이 오시길래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 교회 잘 좀 예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여기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여기도 좀 발라주세요. 저기도 좀 칠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막 축복했어요. 잘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뭐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약간 멈칫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아이고 교회 공사로 와서 별로 달갑지도 않은데 뭐 기분 나쁘게 했나 싶었는데요. 이분이 잠깐 있더만 그러더라고요. 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쉬고 있대요. 옳거니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어디 삽니까? 물어봐야죠. 어디 삽니까? 어디 삽니까? 여기서 한 10분 이내, 한 15분 이내면 막 우리 차량 봉사자도 있는데 보낼게요. 내가 그러려고.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옛날에 말고 지금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사직동 사신대요. 사직동.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직동 근처에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그 교회 꼭 가시라고. 제가 마칠 때도 그분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분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 모습이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서 나는 전도 못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 모습은 그래도 복음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도 있고 부끄러운 교회도 있지만 부끄러운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더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잘못된 나도 이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왕 앞에 서 있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서 있고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 앞에서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야, 그딴 복음 너나 믿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너 그거 하다가 지금 고생만 하고 있잖아. 죄인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나 있잖아. 근데 무슨 네가 뭐 좋은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걸 전해. 근데 바울은 하나도 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도 세상의 그 어떤 부도 권세도 우리를 진실로 의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부러움 앞에서도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당당하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의 당당함, 믿음 안의 자부심, 믿음 안의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이 게임과 스마트폰에 참 많이 중독이 되어 있죠. 이 목사인 가정의 자녀들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미워해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학교에서 숙제까지 다 해버리고요. 뭐 하려고요? 집에서 게임하려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숙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요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헤드셋 딱 끼고 그 앞에서 막 마이크로 통신하면서 이래요. 성경 읽어라. 그래도 성경 안 읽고요. 그냥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3장씩은 읽고 게임해라. 그것도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희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국어 공부도 하는데 집사람이 보니까 스마트폰에 우리 가족을 그룹으로 딱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이제부터는 둘이 딱 불러서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아빠가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을 하나 카톡에 딱 올릴 테니까 그거를 외운 사람만 놀 수 있다. 좀 너무 심했나요? 그리고는 카톡을 딱 보냈어요.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딱 보냈을까요?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길어 보이지만 이걸 보냈어요. 이거 외워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냐? 그러니까 한글로는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어로 먼저 하냐? For God so loved the world. 저도 잘 모르지만 하면서 같이 외웠어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보냈냐면요, 이 아이들이 목사의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막 저들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소까지 딱 다 외우면 통과. 그리고요, 하나 더 보냈어요. 또 하나 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보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날 저녁에 또 보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알기 원했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요. 저는 벌써 잊어먹었어요.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벌써 잊어먹었어요. 본당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벌써 잊어먹었어요. 식당의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런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셨어요.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자체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고 모습이 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진정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늘 관심에 영혼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도 있고 물티슈도 준비해놨어요. 교회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소중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함께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